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딱 세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그 국민일보에 난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요. 아마 그 몇 마디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칼럼이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만만한 게 기독교다. 대중의 집단 광기와 분노의 배설 창구가 된 듯하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드라마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목사의 딸이 마약 중독자로 등장하는 더 글로리, 수리남,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오, 오징어 게임 등 요즘 넷플릭스에서 등장하는 자극적인 드라마의 패턴은 과장하면 기승전 기독교다. 이게 뭘 지적하고 싶은지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요약하면 드라마가 어떤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흐름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거기에 타락한 교회나 성도나 목사 같은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아주 악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굉장히 비중 있는 주연급으로 그 마약 중독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약 중독자를 뜬금없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딸로 설정해 놓고는 그 예배 드리는 장면과 또 설교하는 목사를 조롱하는 장면을 계속 교차시키다가 제가 제일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한창 예배당에서 경건의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 딸이 교회 지하에서 그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음란한 모습으로. 그 장면이 제 눈에는 굉장히 역겹고 또 저질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마약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이 장면이 무슨 그 세트장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그 예배당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 무슨 정신으로 장소를 빌려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악한 범죄자가 등장하는데 그 지역 목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마약을 팔고 성도들을 감금해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내용들이 영화 내내 묘사가 됐는데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참 불편하게 다가오면서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 범죄자를 목사로 둔갑시키는가? 그리고 왜 그 드라마는 그냥 마약 중독자로 묘사를 해도 그 드라마 전개에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 굳이 그 마약 중독자를 담임 목사 딸로 묘사하는가? 제가 왜 이렇게 설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작가들이야 또 감독들이야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청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게 그 관객들의 기호에 나쁘지 않다는 오히려 공감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장면들을 연출한다고 해서 저처럼 집에서나 궁시렁거리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삼느냐고. 그래서 그 칼럼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요즘은 기독교가 또 교회가 거의 동네 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가슴 아픈 칼럼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떠올랐는데요. 예수님이 여러 기도를 쭉 드리시다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이러면 이 흐름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이 딱 시작되자마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자꾸 그 어두움을 지적하시고 자꾸 그 어두움을 몰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불쾌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뭐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또 배척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게 된 것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양심불량이에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두움을 자꾸 몰아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막 불쾌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느냐고요. 니들은 빛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어둡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번 주에 제가 그 실화 탐색들이라는 프로를 보다가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게요. 어느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 가정 전체가 성도들에게 그 다단계 사업을 시키는데 밖에 나가서 그 건강식품들을 팔아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못 팔면 성도들에게 다 매입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사가 무슨 코인에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던 한 가정은요 뭐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30년 동안 같이 산 아내가 집에 있는 통장을 가지고 가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거의 1년째 그 교회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둡다, 더 타락했다, 더 변질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각들이 결국은 작가들이나 감독들에게 교회를 향해 마음껏 조롱해도 되는 영화 소재를 제공해 준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그 피켓 만들어가지고 방송국에 한번 데모하러 갈까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고민이 뭐냐면요. 지금 세상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 보십시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강조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나 큰 그릇인가,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돈이 많나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그 화려함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릇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큰 그릇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몸부림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속담이 주로 어떨 때 사용되는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속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의미이다. 또 비슷한 속담으로 꽁 잡는 것이 매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두 가지 풀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꽁 잡는 그 목적이 중요하다. 또 불법으로 가든지 뭐 요행으로 가든지 뭐로 가도 목적지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큰 그릇만 되면 되지.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방법이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이런 속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목적지 서울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꽁을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악한 방법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뭐 저부터 고백하자면 저도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7년 전으로 되돌려서 여기 평택교회 오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김 목사, 네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데 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는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단번에 큰 그릇이 되는 길. 한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뭐 수년이 지나도 성도가 10명이 채 안 되고 그 독립도 못한 지하교회로 가는 길이 있다면 너는 어느 길로 택할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요. 뭐 양식껏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의 본능은 당연히 전자예요. 이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립도 안 되고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지하교회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겠냐고요. 아마 내 본능은 단번에 큰 그릇이 되는 길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본능과 날마다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뭐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하는 거, 뭐 성도님들과 막 상담하는 거 그런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내 본능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내 본능과.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처절한 절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본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적당히 모른 척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요. 이건 뭐 말씀을 안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에 쫓아 살려는 내 본능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그 요즘에 나오는 영어들이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선자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막 교차해서 보여주겠냐고요. 그게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부터가 내 안에 있는 본능을 다 까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본능은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을 때 항상 세상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정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 어마어마한 그 물량 공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이거 보고 나를 좀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겠어? 지금 자기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교정해 주시느냐? 8절. 사람아, 저는 종종 이렇게 바꿔서 읽어요. 의수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가 너한테 다 보여줬잖아.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잘 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꽉 차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깨끗한 그릇이면 좋겠다. 그것 좀 안 바치면 어떠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뭐 자칫 잘못하면 그 본능이 자꾸 큰 교회만 성공한 교회이고 헌금 많이 하는 그 성도만 막 교회에서 VIP 대접을 받고 또 헌금을 많이 하던 그분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가 막 전체가 흔들리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끔찍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한 그릇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천사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애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평택교회는 예비 시간에 뭐 헌금 바구니를 막 돌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주부에도 헌금 명단을 안 올리잖아요. 왜? 교회가 헌금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또 그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내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성전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그 홀리보이스. 저도 그거 할 줄 알거든요. 사랑하는 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더 홀리해야 되는데. 주여! 좀 닮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내용일수록 좀 웃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지금 누가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여호와 라파, 이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성품과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성품을 다 합치면 하나님의 성품은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도 똑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이 구절을 설교 중에 여러 번 인용했었는데요. 오늘은 이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가 거룩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이라고 묘사하네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는 아무리 10시간, 100시간을 기도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싶다면 먼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사랑과의 화평을 이루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맨날 나를 안 만나주시냐고 이러는 건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 믿는 우리의 자랑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또 꽝을 잡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이익을 조금 적게 남기더라도 정직한 겁니다. 제가 이 구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교회의 구호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출장을 왔는데 그 부산에서 왜 행복해야 되느냐고요. 일하러 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출장을 온 거예요. 일하러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꼭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연, 지연, 혈연을 막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막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둔다면 저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타락한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무슨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막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흘려야만 했던 눈물과 대가 지불은요,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땅은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이 문제도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재미있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요. 이 단어는 아시아 연합신학교 그 이한영 교수님이 만든 단어예요. 근데 그 유래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 교수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제 추측으로 그 가족 전체가 미국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어느 명문대학교를 목표로 두고 열심히 공부했었는데요. 그 대학 입학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한 시험에서 안타깝게도 이 딸이 그 F 학점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수님 옆에서 막 그렇게 펑펑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아니 여보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많이 울었어? 그렇게 물었더니요. 이 사모님이 참 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우리는 맨날 이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네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성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막상 그 딸이 F 학점을 받아오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내 딸을 속여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교수님이 집에 딱 갔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딸아이도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눈이 붙들어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싫다는 애를 억지로 그 식당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식당에 앉자마자 이 교수님이 그 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가 너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아니? 왜 왔는데요? 셀레브레이션 하러 왔어. 미국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C학점을 받아오면 이 셀러브레이션이 기념하다, 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딸이 셀레브레이션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가 C학점을 받았으면 셀러브레이션을 했을 텐데 F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스펠링을 바꿔가지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야. 그렇게 그 단어의 유래를 설명하고는 이 교수님이 그 딸에게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네 존재가 중요하지 성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랬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아빠 마음은 네가 F를 받아서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느 성적을 받아도 너는 여전히 소중한 내 딸이야. 이건 진심이야.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 성적 때문에 낙심한 그 딸을 잘 위로해 줬는데요. 거기에서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빠가 너무나 궁금하셨나 봐요. 그 딸한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너 어떡하다가 F 학점을 받았어? 상관없다면서. 이게 참 부모의 한계예요. 관심 없다고 하지만 또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딸의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워낙 중요한 시험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전에 교실 안에서 모범 답안지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 답안지를 보고 다 뺏겨서 냈는데 자기는 막상 그 답을 적으려고 보니까 이게 정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그 백지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F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이제 1년이 지나고 그 딸이 고3 입시생이 돼가지고 자기가 아까 그 원했던 명문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 F학점이 걸림돌이 돼서 그 성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보통 미국은 그 성적도 중요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그 에세이 쓰는 게 그 자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애가요, 에세이를 썼는데 그 제목이 셀레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에세이에 자기가 1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 내가 컨닝하지 않고 그 F학점을 받아왔더니 그날 아빠가 셀레브레이션을 해주면서 자기를 칭찬해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은 못하지만 저를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저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그 에세이를 심사한 그 학교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사실 합격시키기에는 성적이 좀 미달이었대요. 근데 이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정직이라는 의미를 부여시킨 게 너무 창의적이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딸아이를 합격시켜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택교회 가정마다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입으로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네 성적 신경 안 쓴다고 그러고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F학점을 받아와도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사랑스럽고 게다가 이 정직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르는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을 추구한다는 건요. 이 세상과의 차별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택교회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 또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그 대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7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7번째 대안은 뭐냐? 거룩의 회복이에요. 거룩의 회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구별되다, 정결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성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답게 이 세상 가치관에서 100% 무공예로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자꾸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서울에 못 가더라도 그 꿈을 못 잡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 이 정직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2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을 추구하는데 함께, 이게 중요해요.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 보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청년의 정욕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에요. 혼자서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엿새 동안 그 악한 세상 가치관과 싸워내기 위해서 웬만하면 주일 예배에 나와 함께 모이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속회 모임에 나가셔서 함께 모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어제인데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만났던 어느 권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뭐 평소에도 그 본인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좀 나누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저에게 종종 전화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자기가 올해 처음으로 그 속장을 맡았는데 그 속본들을 딱 보니까 4명이나 그 초신자들 하는 거예요. 4명이나.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기 위해서 그 속회 모임에 나오신 거니까요. 이 속장님이 처음에는 막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그 진도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주에 그 속회 모임에서 일주일간의 그 삶을 나눈 다음에 초신자 한 분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이 초신자 기도가 이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직은 잘 안 믿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마음을 서로 열고 위로하고 공감받는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신자가 뭐 그날따라 유난히 그 아픈 상처들을 나눴는지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계시니 하나님이 이분들을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초신자분이 막 울면서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그 속회 모임에서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격려받고 용기를 얻고 그 초신자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위로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속회 모임이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속회 모임에서 구성원들이 맨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또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과 유행을 저지르고 막 그랬다면 그 초신자가 막 그렇게 울면서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엿새 동안 그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함께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거룩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책을 쓰던 또 논문을 쓰던지 간에 그 출처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느 교수님이 말한 걸 가지고 내가 다 연구해가지고 얻어냈다고 그러면 이건 설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거룩도 그 출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거룩의 출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거룩하고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이 거룩하고를 헬라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거룩하고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거룩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시계를 다시 돌려가지고 의시야,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가치관으로 목회할래? 아니면 평생 몇 명이 안 되는 그 성도들과 곰팡이 냄새나는 그 지하에서 내가 원하는 그 거룩을 추구하면서 목회할래? 그러면 제 본능은
절대로 후자를 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의 출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거룩의 출처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 수준에도 안 맞는 위자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착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월요일만 되면 항상 그 대전에 계시는 어머니와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무교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설교에 쓸 책이나 자료를 막 찾아보느라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꼭 그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몇 개월 동안 그 제 차 앞에 그 헤드라이트 2개가 다 나갔는데도 제가 그걸 모르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왜? 그 가로등 불빛이 내 헤드라이트인지 착각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룩은요, 가로등 불빛이지 내 헤드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 거룩한데 교만해. 또 그 사람은 엄청 신실한데 자기밖에 몰라.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꺼져 있는 내 헤드라이트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무게중심을 달리해서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엄청난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건 나 때문이 아니고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혹시나 저를 보고서 김 목사 뭐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제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 이 거룩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보배 되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이 거룩의 출처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자꾸만 그 흥얼거려지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다음 후렴가사 아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능력은 언제 얻어지느냐? 성령 충만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하시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룩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뭐 기도 10시간 한 게, 뭐 말씀 10시간 묵상한 게 성령의 증거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 그게 그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헤드라이트가 다 꺼져도요. 가로등 불빛만으로도 충분히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늘 너의 삶 가운데서도 헤드라이트 불빛, 이 거룩을 장착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질그릇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이 저질스러운 본능을 놓고 이를 악물고 싸우시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과의 차별성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 찬양으로 아까 제가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또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한번 거룩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본능과 한번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그 세상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세상적으로 자꾸 기우는 자기의 본능을 놓고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자기 존재가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걸 직시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었고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승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거룩에 출처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자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를 각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두움을 신랄하게 지적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거룩의 불꽃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갈망하며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에 불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실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게 불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세상이 원하는 어떤 화려함을 물려주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정직을 물려주고 거룩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거룩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인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 입술을 단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뭐로 가도 설명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리와 입술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복을 대신 주심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큰 이익이 남기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거룩을 위해 몸부림친다는 걸 기뻐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의 출처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